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포로기로부터 해방된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중간에 서 있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모세보다는 이 모세의 부모,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한 레위인 여자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지 않고 모세가 갓난아기 때부터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길러졌다면 모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 말씀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레위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모세 아론 그 조상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에는 아므람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가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한 아기를 낳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제사장 가문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서로 결혼을 해서 귀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부부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날부터 부부는 근심하고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하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애굽기 2장 2절 요게벳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 남자아이는 히브리 남자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1등 공신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잠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수많은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 왜 그녀가 위대한 어머니였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벳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믿음의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시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굽 왕들이 등장하고 400년 동안의 긴 탄압의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평소에도 소유하고 믿었던 요게벳은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뭔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에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토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외에도 존귀하다, 뛰어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와테레는 그 원형 라아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알고 생각하고 깨닫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의 간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간증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는데 7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이 요게벳은 아이를 보고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어떠한 존귀함, 뛰어남이 그 아이에게 보였고 그것을 요게벳은 깨달았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익숙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게벳은 믿음의 실천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달은 이 갓난아기를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기기가 어려워지자 요게벳은 아이를 위해서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갈대상자를 만들기도 하며 이 아이를 책임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아이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어떠한 조치도 취한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정작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실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릴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때마침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마침 그때 이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나타나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묻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아기를 기르게 하고 심지어 그 기르는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때마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5절부터 10절 이 본문에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며 그분을 신뢰할 때 더 잘되게 하시고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게벳은 믿음의 양육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고 또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양육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약 4년을 기르고 후에 이 집으로 돌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은 약 4살까지 모세를 돌보았을 겁니다. 모세를 키운 이 3, 4년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모세를 키웠을까요? 갓난아기인 모세를 키우면서 요게벳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야. 저기 무거운 벽돌을 굽고 나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저 사람들이 너와 같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야. 너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저 민족을 구원하는 멋진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이 갓난아기 모세가 잠을 자기 전에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었을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앞으로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매일매일 그녀는 말했을 겁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믿음의 교육이 3, 4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모세를 길렀고 계속해서 마땅히 필요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4년과의 그 엄마와의 신앙 교육이 끝나고 어느 정도 큰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 궁궐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습니다. 4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애굽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을 예절 교육, 각종 무술, 우상 교육, 천문학 등 당대 최고의 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받은 그 신앙의 교육, 그것을 통해서 생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신앙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4년의 신앙 교육이 40년의 당대 최고의 왕실 교육을 이겼습니다. 어렸을 때 요게벳을 통해서 길러지고 만들어진 신앙의 모습들은 평생을 갔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는 등 기초적인 신앙 교육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또 기독교 교육으로 감당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들은 생각은, 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훌륭한 이 모세의 부모를 익명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정리한 후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게벳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요게벳처럼 믿음을 소유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에 모세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해 주시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다가 요게벳과는 정반대의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을 보면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당연히 그 아들은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아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명백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을 저주한 아들의 어머니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들을 잘못 키운 어머니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길러냈고 다른 어머니는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길러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머니의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는지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어머니, 넘실거리는 나이 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히며 아이를 보낼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과 실천과
신앙의 교육이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모두 믿음의 부모들로서 귀한 자녀들을, 귀한 아이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579장